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39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사람은요, 누구나 선한 사람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편, 나쁜 편이 있으면 그 중에 좋은 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그 프레임이라 그러거든요. 프레임을 짜요. 그래서 우리 편이 좋은 편, 쟤네들은 나쁜 편. 이래 프레임을 짜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은 편에 속하는, 나쁜 놈, 저쪽 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프레임이라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내란당 막 이러고 그렇게 부르고, 저쪽에는 빨갱이 이렇게 부르고, 서로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편은 착한 편, 저쪽 편은 나쁜 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운동회 하면은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 되면 우리 편 이렇게 가요. 우리 편 이겨라 이러다가 나중에 되면 나쁜 놈, 이래. 우리 편 나쁜 놈들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모르셔요? 진짜로 그럽니다. 걔들이 나빠서 나쁜 놈이라 아니고 다른 편이니까. 저 나쁜 편, 나쁜 놈들 이렇게 불러 그러죠. 그래서 우리 편은 무조건 좋은 편이죠. 그래서 사실 정치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라 좋고 나쁨의 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한쪽에 지지하면서 이쪽에 하는 게 무조건 옳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쪽에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이쪽에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그렇게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놓고 봐야 되는 거지. 우리 편은 착한 편이니까 우리 편이 하는 일은 다 착하고, 쟤네는 나쁜 편이니까 쟤네들이 하는 일은 다 나쁜 편. 어쨌든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편끼리 서로 비판하면 어떻게 돼요? 간첩 취급을 하죠. 막 그렇게. 자,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교회 안에 자기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기들이 마귀의 자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영역을 이렇게 온 세상으로 펼친다 해도 자기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미국에는, 유럽에도 있고 사탄교라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섬긴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이 우린 못되게 살자 그러지 않아요. 인간답게 살자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탄교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으면 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혹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의 자녀로 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11절에 대적이 나와요. 대적이 누구예요? 성도들의 대적.
마귀의 관계.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것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곧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죠? 하늘에 있는, 여기서 하늘은 저기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이 아니고 아랫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래 하늘. 그걸 주관하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 하늘, 이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랫 하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란 소리예요? 마귀예요. 마귀. 이는 마귀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임신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마귀가 임신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씨가 뭐예요? 말씀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영. 그래서 그 씨를 가지면 그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말, 마귀의 씨, 마귀의 영을 갖고 있으면 그가 뭐예요? 마귀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영, 그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교 같은 데서도 보면 군사부일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은 임금 군자고, 사가 스승사자인데 왜 스승을 아버지라 불러요? 스승이 제자에게 뭘 줘요? 말을 가르치죠. 말을 가르친다니 그냥 아빠 해봐 뭐 이런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글을 가르치는 걸 말을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스승이 뭘 주는 거예요?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아버지처럼 모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런 문명들이.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갖고 있으면 마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을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 말은 뭐냐면 이 아래 하늘, 이 아래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뭐하냐면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뭘로 태어난다?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몇 주간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귀는 무슨 일을 했어요? 스스로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 제일 아래까지, 소울 맨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겠죠. 스스로 영생에 이르려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하늘에 오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느냐예요. 그 마귀는 뭐예요? 내가 올라가겠다고 했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도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바벨론에 속한 자들, 바벨탑 쌓는 자들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다 마귀의 영이에요. 다 마귀의 영이라고. 그렇다면 진짜로 온 세상이 마귀의 말에 장악되어 있나? 온 세상이 마귀의 자녀들인가? 가만 보시면 맞아요. 맞다고요. 진짜로 맞다고요.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며,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며, 스스로 하늘에 오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항상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이고, 종교뿐만이 아니라 철학과 윤리와 도덕도 그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누가 가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게 의롭다고 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의롭다고 칭했던 그런 사람들 죽으면 뭐라 그래요? 천국 갔을 거야. 뭐 이런다고. 진짜로? 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마귀의 영에 장악돼 있거든.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사람이 공덕을 쌓아야 그 공적을 근거로 천국에 가지. 그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인종, 모든 민족을 통틀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온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을 통틀어 보면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행위구원. 이슬람 교리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입니다. 정말로 인간 행위구원. 근데 직방으로 가는 게 뭐였어요? 성전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죠.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죽으면 그 대가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행위구원이죠. 한 방에. 자, 다른 종교들도 다 매 한 가지입니다. 공적을 쌓아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계속 그래요. 그게 마귀에게 장악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특정한 부류를 보고 마귀의 자녀라고 칭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마귀는 뭘 말한다 그래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한다 그래요. 그러면 진리는 뭐예요? 참 하나님. 그럼 거짓은 뭐겠어요? 가짜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럼 너희는 뭐요? 마귀의 자녀야. 그럼 유대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막 악한 일을 도모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진짜로 냉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이 나쁜 놈들 예수님을 감히 죽이다니 뭐 이러면서 그거 말고는 뭐 나쁜 짓 했는데.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율법 지킴을 근거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고자. 바리새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토색하지 않았고 빼앗는다는 소리입니다.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떻게 해요? 온전해져. 그러면 그들이 그냥 가짜로 그랬냐? 아니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면은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성도들 아닙니까? 죄 안 짓고 세상에서 죄 안 짓고 그죠?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세상에서도 욕 안 먹고 뭐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리새, 페리시라는 단어가 경건한 이란 단어입니다. 경건한 자.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경건한 자예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으면 그러겠냐. 그런 이름까지 붙여주겠냐. 근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 마귀 새끼들아. 마귀의 자녀야 너네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예수님이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마귀의 행사를 그대로 하기 때문이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과 악을 굉장히 독특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선과 악의 개념을. 자, 로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잘 보세요. 영생을 얻는 사람.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잘 보세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그래요? 영생을 준다 그래요. 영생을 준다. 그럼 영생은 누가 얻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얻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 그러면 그 사이에 나오는 말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선을 행하는 걸 뭐라 그래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게 뭐예요? 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그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다 나오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다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시는 일을 구한다가 아니에요. 제테오, 찾는다입니다. 찾는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다라는 단어, 제테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할 때 그 찾으라 제테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왜 찾아요? 왜 찾아요? 죽은 자와 같으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자들에게는 뭘 준대요? 영생을 준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크라죠, 부르짖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이래요. 뭐가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 자신이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그 예수를 믿는, 같은 거네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건 나중에 이제 로마서 강의할 때 또 자세하게 배울 거라서 하겠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한마디만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지 않는 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로마서에서는 그걸 당을 지어서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악을 행하여 당을 짓는 자들. 당을 짓는다는 게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배우겠죠. 뭐냐면 우리들끼리 이게 의라 하자. 할례 받는 게 의라 하자. 자기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다 할례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필요가 없겠네. 주일날 주일 성수하자. 이거 해야 의롭게 된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되네요. 술, 담배 안 해야 의롭다 하자.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가지고. 그게 당짓기예요. 그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의라 하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를 자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의라 하자. 이게 의라 하자.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점점 인간의 의가 하나씩 둘씩 생겨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내세우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할례 받았고 주일 성수했고, 그죠? 예배 안 빠졌고, 나 술 담배 안 했으니까 난 구원받.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게 악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며 인간의 행위를 높게 평가하여 자기의 힘으로 영생에 믿음에 자꾸만 자기의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를 악이라고 합니다. 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찾고자 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 이런 것들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못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도 있더라. 그런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선과 악의 개념을 알면 로마서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알게 돼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잘 보세요. 10절에 뭐가 없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죠? 의인이 없다는 말이 율법 전체를 다 지킨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도 맞죠. 율법 전체를 다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아까 전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찾는 자. 그죠? 그게 선인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12절에 뭐가 나와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 이야기예요. 이 마귀 새끼들은 이 마귀 새끼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봤더니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이 아니라 죽어서 율법 앞에서 죄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네. 그게 의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게 의인입니다. 선한 자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진다. 자, 이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자, 온 세상이 다 마귀 새끼들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전부 다 마귀 새끼로 살다가 전부 다 마귀 새끼로 죽어서 전부 그 지옥에 떨어질 거라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마귀가 간 길을 모든 사람이 가고 있어요. 다 그래. 자기들은 안 가는 줄 아는데 다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마귀처럼 스스로 하늘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온 세상이 지옥불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시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 그게 나와요. 그 앞에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를? 씨를 심으셨어요. 말씀을 심으셨어. 진리를 심으셨어. 그걸 3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해. 그가 누구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으셔서 뭘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사용하신 게 누구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만나서, 그죠? 복음을 증언할 때, 진리를 말할 때, 그걸 듣고 깨달을 때, 거기서 누가 역사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거기서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던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할 수 있고, 목회자도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 사도들의 진술이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그 마음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씨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뜻하며 그건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1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죄를 자백할 것이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 자는 죄 없다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 같은 거야. 말씀, 진리,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이 죄를 자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알았어.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뭐 하게 돼요?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못하는 건 뭐야?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 하지 못하게 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못하게 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았다 하지 못하게 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버렸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은 이야기.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를 잘 아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철학에서 어떤 특정한 행동이 이게 의다, 어떤 특정한 행동은 이건 불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조건 때리면 안 돼. 아니, 맞을 짓 하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떤 특정한 행동이 의다, 무조건 안 때리는 게 정의다,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가 감당할 수 있냐고. 그러면 감당도 못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살인은 무조건 죄다, 살인은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정의다. 뭐 그랬더니 막 살인범들이 이제 막 길거리에 활보를 하고.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특정한 행동을 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군중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요. 특정한 행동이 어떤 시대에는 특정한 행동이 의가 되고요, 어떤 시대에는 특정한 행동이 불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돌 때 마녀 사냥은 정의였습니다. 마녀 사냥. 저 마녀들이, 그것도 카톨릭에서 한 짓인데, 저 마녀들이 흑사병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요술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정합니다. 몸에 어디에 점이 있으면 마녀다.
손톱에 뭐가 있으면 마녀다. 뭐 턱이 막 나오면 마녀다. 코에 코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마녀다. 기록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녀니까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화형시켜야 돼. 그때는 그게 정의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나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걸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하면 불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서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됐죠.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는 거. 그게 그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죠. 그 문제는 그 뒤에요. 그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왜 우리를 의롭다 해요? 잘 2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그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죽음을 죽는다. 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으니까.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많이 달라요. 의를 행한다.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자기도 의롭게 된다는 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나도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며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 그가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야, 그러면은 큰일 났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 새끼네. 예, 그죠? 아이고, 야, 어떡해요. 자, 우리가 2장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형제, 그 형제 이렇게 단수로 쓰면 예수님이에요. 형제들이라고 쓰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예수를 사랑하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죠. 예수님이 뭐라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그 형제.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요? 예?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에서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가 되면 그게 뭐예요? 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잘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선물을 줘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선물을 줘보세요. 선물 줬는데 손이 민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면 좀 받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이 뭘 주면은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알아가지고 그냥 거절을 안 합니다. 가능하면. 뭘 줘도 거절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줘서 문제지. 어쨌든 뭐라도 주시면 잘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그거 줬는데 자꾸 거절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면 내가 줬으면 잘 받으면 돼요.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잘 받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이야기가 잘 나온 비유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이거 예전에 한번 자주 다뤘었던 건데 나중에 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서 시작돼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와주면, 어려운 사람들 다 거반 죽어가는 사람들 다 도와주면 영생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율법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죄인으로 드러나서 거반 죽게 된 자들, 누가 거반 죽였어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노뱀으로 세우신 예수님, 예? 노뱀으로 세우신 예수님, 이거 쳐다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뱀으로 물어야죠. 물어서 죽여놔야죠. 거반 죽여놔야지.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나서 거반 죽여놨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건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랑은 뭐야? 잘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죽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진리를, 씨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한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보고 내가 궁예같이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너는 마구니가 꼈구나, 이 마귀 새끼들, 그러라고 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를 행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해져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더 존귀해져가요? 내 죄가
율법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도 무서운지를 깨달아가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